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영생을 아십니까? 이제 영생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래도 좀 아는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들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건 뭐지?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첫 번째 답은 쉬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뭐지? 이 질문을 또 듣게 되니까 아는 거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그거 말고 뭔가 또 다른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또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제목에도 그렇게 정했는데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알아. 내 들어서 알아. 영생은 그렇게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어떤 표현까지 쓸 수 있냐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알면 이제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었나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었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공조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가 받게 되어 있던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축복을 뺏겨 그 형은 분노를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을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죠. 그런데 그 축복받은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러죠? 왜? 우리가 요새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욥기서를 말씀을 계속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욥기서를 연구하신 분들의 책을 찾아보면은 다 어렵다.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욥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축복을 받은 야곱인데 왜 도망을 가고 있는지. 근데 또 계속 따져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실 텐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심각한 문제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27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에서는요, 형 에서에게는 어떻게 했죠? 에서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는 애원을 합니다. 저에게도 남은 축복을 달라고. 27장 39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나마 매임을 벗게 될 것이라는 말이 다행스럽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 어떤 의미냐? 너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떠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하고 애원하는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야곱이 완벽한 승자, 에서는 완벽한 패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야곱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야곱이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무효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고 했고 야곱이 마땅히 받게 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28장 1절. 이삭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난 뒤에 다시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있어요. 3절부터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속아서 잘못 축복을 한 이삭이 괘씸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삭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제는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에서의 분노가 식을 때까지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지금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10절은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명을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거리를 재보면 900km라고 합니다. 900km. 한반도의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을 했어야 했죠. 한 달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계속 가면 한 달 걸린다. 11절 마저 읽어볼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행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전에 한 번 있었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종이 떠나는 상황에서도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간 느낌이 드는데 지금 야곱은 정말 급하게 도망가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 언약의 계승자가 된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지금 챙기지를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닐 텐데, 반면에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너에게 줄 복은 남아있지가 않아, 이렇게 했던 에서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삭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의 계승자는 가출을 했고요. 남은 아들은 에서 하나입니다. 아버지 재산 다 에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왕이 됐어요. 에서가 왕이 됐어요. 너에게 줄 복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 이런 말을 들었던 에서가 현실적으로는 왕이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어떠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당장의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예측하고 계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당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구나. 이삭 역시도 우리가 좀 형편없게 평가를 하기는 했지만 이삭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에게 영생이 허락되었구나. 그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알기가 쉬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아니다. 그런 분 아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직 야곱에 관한 많은 말씀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사건, 하나는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관점에서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관점에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기는 나와요. 언제 나왔죠? 야곱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속일 때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야곱도 이제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겠죠.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겠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들을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는, 그래서 그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서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알까요? 성경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아직 몰라서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세상적인 복만을 간구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야곱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위드 청년 학생부 회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언양나무 학교 아이들이 아무래도 성경을 계속 많이 읽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듣고 많이 알죠. 많이 알고 지난번에도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감히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아직 모르고도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 처한 그 상황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제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까지도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진짜 알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헌금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만 주시겠지. 내 앞에 힘든 일들은 다 피해가겠지. 어려운 일들은 다 사라지겠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야곱 역시도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찾아오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왔는데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은 자였지만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허둥지둥 도망자 신세가 다 돼서 집을 떠나 있는 딱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그를 찾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이 사닥다리가 필요합니다.
종교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하늘로 가기 위해서 종교를 만듭니다.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또 다 설명이 다르지만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늘로 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사닥다리. 바벨탑도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세계 곳곳에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단을 만들어요. 하늘로 올라가게. 그 계단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닥다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닥다리로 하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인간들이 참 미련한 거죠. 자신이 만든 사닥다리로 하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만든 우상을 통하여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하죠. 웃기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은 사닥다리를 만들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그 사닥다리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내려 주실 때 비로소 땅과 하늘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 꿈을 꾼 야곱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벌써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다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꾼 꿈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자손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항상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다면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눠주십시오. 야곱과 같은 형태로 만나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사건이 기억납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다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배우는데 당장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는 중학교 2학년 때 얘도 세례를 주는데 그때는 중학교 3학년부터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1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쫄라가지고. 저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홍재 형제를 지난번에 만났을 때 홍재 형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리문답을 배우기 전과 그 배운 이후에 홍재 형제의 그 신앙의 삶이 달라진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와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이것도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이 중요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됐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그것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난 뒤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전에는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도 알고 있기는 했어요. 알고 있기는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얼만큼 알게 되었을까요? 그럼 목사님들도 욥기서를 읽으면 너무나도 어려워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안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다 알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관하여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야곱만 봐도요. 21절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야곱이 당장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일단 보류, 훗날을 기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만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는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정반대에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정도면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신앙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혁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고 신앙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신학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건 개혁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너무 옳고 좋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싸움닭이 돼요. 싸움닭.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개혁주의를 좇는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욕먹이고 있는 형태인 거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개혁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으셔도 되지만 개혁주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고요. 정말로 너무나도 작은 것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예수님을 알아감에 따라 자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죠? 온유와 겸손이에요. 개혁주의를 강력하게 외치면서 싸움닭이 되는 것이 과연 온유고 겸손일까요? 너무나도 멀어지는 것이죠. 물론 논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논쟁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싸움닭이 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웃으면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희은이가 감리교회를 섬기는 친구하고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는데 신학이 좀 다르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하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지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충돌이 생겨요. 이 충돌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진짜야.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전부야. 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누는 대화는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하나님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진짜 신자들의 대화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어떠세요?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저도 가장 힘든 게 다 가족 간의 대화예요. 우리 성도님들과의 대화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과 대화 나누는 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뭐 믿음이 없는 가족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대화를 나누는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야. 나는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히 어른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함부로 우리가 한계를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탓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대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내 말을 가르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세상 탓을 할 수 없어요. 시대 탓을 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더 힘써, 더 힘껏 부지런히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